할렐루야. 베트남에서 왔으니까 베트남어 인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신짜,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귀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뜻밖의 사랑과 관심으로 베트남의 사역을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광주 은강교회 고현철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당회원들 그리고 온 성도님과 또 선교 담당 부서에게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목사님 고현철 목사님 모시고 이곳 광주 땅에서 복음의 신선한 역사를 또 새롭게 이뤄가게 됨을 늦었지만 진심으로 기뻐하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방금 이제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하였는데요, 목사님과 저의 인연은 사실 상해 시절부터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목사님과 저는 저희 청소년 시절부터 제가 따르고 섬겼던 사이였는데요. 저는 이제 청소년 부서 학생이었고 목사님은 담당 이제 부서 교역자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대 교역자로, 그리고 또 신학교의 후배 신학생으로 그렇게 늘 앞으로 가시는 길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부교역자로, 또 디아스포라 선교적 한인교회 또 후발주자로서, 또한 교단 파송 선교사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충실하게 관찰하고 해석하는 설교가로, 또 새 아이의 아버지로, 그것까지 배우게 되더라고요. 새의 아버지로. 그리고 때로는 웃긴 듯 안 웃긴 듯 재밌는 개그 코드로 늘 배움이 되고, 또 생각하면 늘 유쾌하고 또 후배를 잘 이끌어 주시는 참 큰 형님 같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호남 지역이 큰 빛과 같은 광주 은광교회에 위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직접 보게 되니까요, 마음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 교회와 또 광주 땅 온 열방을 향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퍼져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도 이제 시골이 신안군입니다. 도초예요. 도초고 우리 처남댁도 이 광주에 있어가지고 사실 가까운 곳인데 너무나 늦게 광주에 첫 발을 오늘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광주에게도 미안하고 왠지 여러분에게도 좀 너무 늦게 광주를 밟은 것 같아서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또 말씀 사역으로 이처럼 처음 만남을 가지게 되어서 저로서는 참 무한한 영광이고 참 기쁨이고 감사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잠시 평안의 인사를 잠시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귀합니다. 기도할게요. 승리,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참 귀합니다. 기도할게요. 승리. 제가 여러분에게 늘 듣고 싶은 그런 격려의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년 6개월 전에요, 호치민에 도착하여 디아스포라 선교적 한인교회 담임 목회자이자 또한 교단 파송 선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비자 교체권이 있어서요, 2주 정도 일시 귀국하게 되었고, 오늘 설교 사역을 끝으로 저는 이제 내일 다시 호치민에 귀국하는 피날레 한국 사역 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년 6개월간의 호치민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화목제 예배자 되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목제 예배자. 자, 여러분,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등장한 5대 제사 중 하나이죠. 5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번제, 그리고 소제, 또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는요, 비록 구약의 예법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지만요, 그러나 의미 하나하나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 5대 제사는 각각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신앙 고백을 잘 표현해 주는 예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알만한 속죄제 예배는요, 당연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영문 밖에서 버림당하신, 희생당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제사이죠. 더불어서 예배자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극히 아파하고
죄에 대한 죽음을 결단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돌이키고 싶을 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며 회개하게 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속죄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소제라고 하는 것은요, 곡식을 곱게 빻아서 떡이나 전으로 부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곱게 빻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의 껍데기를 탈곡하고 우리의 아주 굳은 자아를 곱게 빻아서 순종의 도를 나타내는 그런 신실성의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또 신실함으로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소제는 마치 꾸준한 새벽 제단과 같은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제는요, 예배의 첫 도입이자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잘 나타내는 제사인데요. 왜냐하면 이 제사에서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모든 제사는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이나 예배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번제는 전부를 각을 떠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는요, 모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가죽옷과 같이, 그러니까 번제를 다 태우고 나면 가죽만 남게 되는데요, 그 가죽은 남아요. 그러니까 가죽옷과 같이 우리를 가려주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완벽한 헌신, 이것을 뜻하기도 하죠. 또한 예배자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제물을 잡고 번제단 위에 올리는 사람은 제사장이지만요, 거기까지, 다시 말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에 올리기까지 동물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동물을 도살하고 그것을 각을 뜨고 그것을 이제 해체하는 작업은 예배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자의 마음이 잘 반영되고 묻어나고 또 거기에 깊이 어떻게 보면 깊이 빠져들겠죠. 자, 이 5가지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또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반영하는 예배는 짧게 설명드렸지만 5가지 중에 어떤 제사인 것 같나요? 속건제는 이제 속죄제 일부로 포함하면 되고요. 나는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싶은 번제의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내 아주 굳은 살과 같은 자아를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신실한 마음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찢고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까? 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이 각각의 예배 종류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씩은요, 혹은 종종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온 위기나 도전 등으로 삶의 평화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범죄 한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때로는 우리 수험생들요,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든지,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과 불안함들, 그리고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과 같이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형편이나 위기와 같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나는요, 그 자녀 없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하여도 그것이 좋은 믿음이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섭리나 운명으로 자녀 없음을 받아들이기보다 그래도 하나님, 내게 아들을 좀 달라고, 나는 아들이 정말 필요하다면서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런 씨름을 한 경우도 있었죠. 이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깨어진 평화의 상태를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면서 서원하는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을 서원제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넘치는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그것을 감사제라고도 하고요. 때로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평온함들이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여 자원의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라고 부르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원할 때, 감사할 때, 자원할 때 드리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제사를 하나로 묶어서 바로 화목제라고 구약은 명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화목이란 단어가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은 번제라든지 속죄제라고 하는 다른 예배가 있어요. 그보다 이 화목제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물론 포함하지만요, 방금 말씀드린 한나의 얘기처럼 위기나 도전 혹은 절박한 필요들, 물러설 수 없는 나의 상태들, 삶의 평형이 깨진 상태 속에서 내 삶에 새로운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혼란을 평정하시고 인생과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혹은 그와 같은 응답이 이루어질 때, 그때 드리는 제사를 바로 샬롬의 예배, 그래서 화목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샬롬, 저 이제 다 아시는 샬롬이란 말의 히브리 말입니다. 저도 설교를 위해서 따로 공부했어요. 샬롬이라고 있습니다. 샬롬인데, 저 샬롬들이 많아지면 복수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저것을 이제 쉘라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많아진 상태, 쉘라밈인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은요, 사실 쉘라밈에서 이렇게 따온 번역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 최근에 저희 교회도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늘 새벽을 깨우시는 은퇴 권사님 한 분께서요, 이제 오랜 베트남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8순이 되어서 한국으로 귀임하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살 거처 준비와 또 베트남에서의 남은 일들의 처리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꽉 막힌 것들이 너무 많으셨던 것이죠. 너무 답답해하던 중에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다가 정말 이런 마음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놓고 이제 작정 기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리이다 하면서 마음으로 서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즐기고 긴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일을 보러 출국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동안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셨어요. 평안이 가득하셨어요. 얼굴만 봐도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그때요, 그분이 그러세요. 자기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한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는 이 감사 제목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구구절절 감사하면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화목제요, 삶의 평화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 혹은 평화를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서원의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일상적인 소재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신실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래서 소재 예배가 필요합니다. 더러는요, 지은 죄를 아파하면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기도 하죠. 내 삶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면서 내 삶을 받아달라면서 온전한 헌신에 번제 예배자로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불만족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불평하자니 죄가 되고, 원망하자니 하나님 나라의 누가 되고, 그렇다고 꾹꾹 눌러 참고 있자니 이것은 아니다 싶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주님께서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의지하고 이 정함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일하신 가운데 내 삶의 낮은 상태의 평화가 아니라 더 좋고 더 높은 상태의 평화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다고, 그렇게 열망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예배자가 되기, 우리는 이 시대에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처럼 화목제 예배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제 예배가요, 우리 삶 속에 주는 의미가 얼마나 선교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요, 이 화목제 예배는요, 모든 선교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화목제 예배는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참 선교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선교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인용해 왔습니다. 레위기 3장 5절, 11절, 16절 세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두 번씩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혹시 찾아낼 수 있으실까요? 5절에서 나타나고 16절에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어떤 표현이죠? 반복이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제단이란 말도 반복이 되고, 잘 보시면 향기로운 냄새란 말이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5절에 향기로운 냄새, 16절에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표현은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다 라고 되어 있죠. 16절에도 음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냄새고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요, 이 화목제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인지 잘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과 얼마나 겸상하기를 원하시는지, 식탁의 교제를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앞선 두 제사 번제, 소제 일일이 저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요, 이 두 제사 굉장히 하나님께 헌신된 제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동등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화목제 예배 역시도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요, 전부 다 바쳐진 것의 의미인 번제나 곱게 갈려진 철저한 자기 깨어짐의 제사와 아주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임을 잘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실 평화를, 혹은 주셨던 평화를 의식하고 그것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게 여기시는지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여기에요, 이 화목제는요, 다섯 제사 중에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음식이요. 그러니까 이 평화의 이 제사가요, 얼마나 하나님과 나누고 누릴 교제가 풍성한지 음식이란 말로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공산권에 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긴장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나온 것이 비자 때문에 나왔는데 정부에서 허가증 하나 발급해 주는 게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그러니까 엊그저께죠, 어제나요? 어제 비로소 이민국의 초청장을 받고, 그리고 제가 약간 안심하고 내일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갈 때도요, 제가 예전에 중국 사역할 때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지만 항상 문자로, 아내한테 문자를 어느 정도 써놓습니다. 나 못 들어갔어 이렇게 써놓고 버튼을 대기하고 가요. 왜냐하면 입국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은 급하게 아내한테 문자 보내놓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종교적으로, 선교적으로는 막힌 창입니다. 베트남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도요, 참 두렵고 어려움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외국이다 보니까요, 성도들도 전출입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아직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늘 조바심, 염려 같은 것이 제 안에 가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서원으로 바꿔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눈에 보이는 그런 평정되었다고 하는 평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날을 보기를 사모하며 더욱더 내 삶을 드립니다. 그날을 이루실 때 난 주를 위해 더욱더 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백하면요, 그때부터는 내 모든 염려도, 두려움도, 스트레스도요, 단지 염려가 아니라 일일이 하나님과 나눌 교제거리, 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들이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한탄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의 음식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예배의 정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향기가 되도록 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이 땅 가운데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선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화목제 예배가 이제 선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제 이 예배를 위하여 자신의 몫을 제한하시고 놀랍게도 은혜의 방편인 교회를 굳게 보살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입니다. 자신의 몫을 제한하시는 하나님, 도리어 교회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은혜의 기관을 살찌우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선교의 베이스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화목제 예배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론의 자손은 나무 위에 번제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이 제사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이 명령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의 부위는 어떤 부위인가요? 전부인가요? 오늘 잘 보시면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부속고기라고 할 만한 영역입니다. 꼬리에 있는 기름들, 내장에 있는 기름들이죠. 배를 가르고 보면 이제 기름들이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짐승의 기름과 그다음에 콩팥,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기름띠들, 그리고 피, 이렇게만 명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소에 대한 것이고요. 9절이나 10절 보면 양의 제물도 마찬가지고 14절에서 15절에 염소의 제물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는요, 내장, 기관, 기름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이 하나님께서 대신 7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7장 34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7장은 이제 화목제물의 세부 지침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보시면 내장, 기름, 피만 자기에게 돌리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돌려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부속고기를 좋아하시는 특별한 기호가 있으신 분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짐승의 여러 부위 중에서 내장, 장기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내면을 상징하겠죠. 내면이요. 고대 세계, 성경의 세대 사람들에게 사람의 마음은 오늘날에는 허트, 심장에 있다고 봤지만 고대 사람들은 신장에 마음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신장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도 의지가 강한 사람을 장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힘, 에너지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신장은 마음이죠. 장은 뜻을 말합니다. 의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힘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에서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 그러므로 화목제를 드리면서요, 예배자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장, 장기와 기름만 드리라고 명함으로써 예배자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 마음을 흡족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물을 통해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몫을 제한하셨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내가 너의 마음만 받을게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마음은 충분히 받았으니 이제 이 제물을 다시 너에게 돌려주니 너의 쓰임대로 잘 쓰도록 하려무나,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화목제물의 가슴 부위는요, 요제로 제사장이 취하게 합니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 방식을 말해요. 요제는요. 근데 제물을 드릴 때 이제 이렇게 불로 태워 드리는 건 화제, 흔들어 드리는 건 요제, 위로 올려 드리는 건 거제, 쏟아 붓는 건 전제,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슴 부위는 요제, 흔들어 드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흔든다는 것, 흔들어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많은 견해가 있겠지만요, 이 요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가슴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은 것으로 치고 그것을 다시 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첫 월급이나 용돈을 드린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용돈을 받고 잘 쓸게 하고서 그냥 싹 다 먹어버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용돈을 잘 받아본 적이 없으신가요? 어떻게 하셨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한가요? 용돈 받아본 기억이요? 우리 거의 보통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용돈을 부모님한테 쓰라고 주면 부모님들이요, 물론 필요하면 쓰기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쓰더라도 어딘가 마음 한켠은 잘 비축해 놓고, 그죠? 필요할 때 손주 용돈으로, 청년들의 자녀 같은 경우는 그들의 미래 자금으로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부모님한테 요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게 부모님께 드렸는데 부모님 내가 받은 거 치고 다시 줄게, 이게 요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재물을 요제로 받으시고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이. 이번에는요, 든 뒷다리가 제사장의 몫이라고 합니다. 거제라고 하는데요, 하늘로 높이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동물의 뒷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일. 그것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고 취하라고 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직무가 하늘의 힘으로, 하늘의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몫을 제한하시고 정말 귀한 부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때 제사장이 뜻하는 바가 뭐냐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단지 개인이 아니죠. 제사장은요, 종교의 영적인 체계를 존속시켜주는 그런 오피서잖아요. 공인이죠. 이스라엘의 예배,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제도, 안식일, 말씀 사역을 지탱하는 은혜의 방편, 이것을 온전히 유지하는 직분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받을게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돌려줌으로 성전 체계를 유지하고 은혜가 지속되도록 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은혜의 구름이 늘 유지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예배가 화목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교회를 염려하고 복을 주실 때 그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 화목제의 예배자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를 거쳐가면서 각종 성경 학교와 수련회,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께서 단기 선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정말 그런 모든 은혜로운 모든 동산들, 이와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공간, 말할 수 없는 또한 여러 영적인 자원들,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여러 사역자들을 통한 말씀의 공급들, 그리고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고 이끄시는 이런 은혜의 공급들요,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의 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사진 하나. 저 공간은요, 저희 교회입니다. 베트남 호치민 하늘꿈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공간을 활용하는 베트남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9시, 11시는 우리 한인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 공간을 우리가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오후 2시 혹은 오후 3시에 쓰라고 이제 무상으로 임대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새신자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일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중국에 있어 보니까요, 중국은 현지인들을 절대로 한인교회에 못 드립니다. 그런데 저런 일들은 베트남에 허락을 해요.
저 교회는요, 베트남 교회는 행정상으로는 제가 귀속되어 있습니다. 제 설교권을 얻으려면 저 교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는 베트남 교회가 저희 교회 공간을 사용하죠. 근데 제가 이제 부족하나마 저 마이크 잡고 계신 저 목사님, 올해 80이 되신 목사님이신데요, 저 목사님에게 저희 교회가 부족하나마 준파송자 후원에 해당되는 후원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새가족 영접하는 베트남 교회 성도들인데요, 여러분, 선교지 현장에서요, 한 분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서 현지인을 접촉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개척시키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공산권사에서는 더더욱더 그렇죠. 베트남 선교사님들은 현지인을 절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베트남 사람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교회가 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 현지인들을 받아주고 그곳에서 자생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베트남 교회가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저기 있는 한국 사람 있어요. 저 중에 한 명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한국 사람 바로 저인데요, 저 한국 사람, 저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까 그 베트남 교회 김뚜이시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근데 전도를 참 열심히 하세요. 외국인은 현지인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지인은 할 수 있거든요. 저분이 저희 교회가 최근에 작년 10월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공원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저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그래서 저를 보면 얼마나 반갑게 한국교회 목사님이라고 아주 깍듯이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참 너무나 귀하고요, 베트남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부흥들, 변화들, 그리고 새가족 영접들, 전도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드리는 이 화목의 제사를 흠량하시죠. 그리고 다시 그 흔든 가슴, 든 뒷다리를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이, 그럴 때요, 이 일은 교회를 굳게 하는 일이죠. 바로 이 일을 통해 은혜의 태와 은혜의 대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광주 은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섬기셨죠. 알게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알게 모르게 화목의 예물을 드리셨을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선교지를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껏 걸어왔던 발걸음들이 하나님과 동사동역하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람되겠습니까? 화목제의 예배는 이처럼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굳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베이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참 선교적이다. 끝으로 화목제가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는 은혜의 좋은 의미에서 파문을 일으키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예, 됐습니다. 15절, 16절까지요. 그 다음에 이튿날까지 그 다음 날은 불살라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는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물은요, 예배자가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몫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름, 그리고 내장이죠. 내장. 마음만 받을게. 흡족히 받았다. 내가 너의 마음 알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요, 굉장히 좋은 부위이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사장의 몫, 다시 말해 몸된 교회를 위한, 은혜의 방편을 위한 몫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나머지가 남죠. 이 남은 양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많을까요? 적을까요? 잡아봐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많을 것 같아요. 흔든 다리 한쪽,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당하죠? 이 나머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부 예배자의 몫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위하여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받음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쟁여놓고
그리고 나서도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화목제를 위하여 소 한 마리를 잡으면요, 거의 대부분 예배자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요, 그러니까 고기가 귀한 시절 이 화목의 예배는 얼마나 대단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애들 데리고 애슐리 갔는데요, 뷔페 가서 실컷 먹였는데요, 그런 뷔페 음식보다 그런 뷔페 음식이 비유가 되겠습니까? 고기가 귀한 시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가 누릴 삶의 유익까지도, 그의 풍성함까지도 염려하시는 분임을 화목제 예배를 통해 잘 알게 됩니다. 넘치는 감사 기쁨이 있는 예배죠. 그런데 이 화목제 예배에 단 한 가지 조언과 지침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요, 남은 고기 모두가 다 내 것이다, 네가 누려라 라고 하는데요, 조건은 뭐냐면, 그러나 다 먹되 다음날 아침까지는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서원이나 자원제의 경우는 다음 날까지도 보관하고 먹을 수 있지만 3일째 날에는 다 불살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래 보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 터지게 먹고 충분히 먹고, 그리고 나서 남는 것은 다 버려라, 이런 것이에요. 좀 아깝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위생적으로 음식을 오래 두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오래 두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하루 만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못 먹을 것 같아요. 의욕적으로 뭐 뷔페에 가도요, 그렇게 많이 못 먹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자를 약 올리시는 것인가요? 다 먹으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태워버리라고 한다니,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건대요, 우리의 기쁨과 누림이 은혜의 파문이 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집착하고 쟁여두지 마라. 내일은 또 내일의 평화를 주실 것이니 그때 감사하면 되지 않겠니? 그러면 어떻게 하루 이틀 안에 그것을 다 먹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을과 공동체의 몫이라는 것이죠. 마을과 공동체의 몫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로, 태어나서 한 번도 고기를 못 먹어본 사람에게로,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화목의 제사를 아직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몫이 바로 화목 제물의 몫이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요, 저희 교회 한 신혼부부 가정이요, 신혼부부인데 아내 되는 자매가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봉제 공장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아는 거의 모든 종류의 신발, 아식스, 뉴발란스, 나이키 다 베트남에서 만듭니다. 그 중에 아주 큰 회사 신발 공장 관리직으로 있는 이 자매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한인교회를 다녔어요. 하늘꿈교회를요. 그리고 거기서 대학 나오고 취직하고 신랑을 만나 결혼까지 했는데요, 승진은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러다 승진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승진이 딱 하니까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날에 제가 이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그때 설교와 오늘의 설교는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새롭게 이 화목제 설교가 떠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겠다면서 온 성도들에게 특식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아, 참 말씀 잘 들었구나, 참 기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의 파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가 커져갔을 때, 이전보다 더 크고 새로운 평강이 내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하여 은혜의 파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왼쪽은 중고등부 학생, 오른쪽은 초등부 학생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성경학교 하는 장면인데 고신대학교 유아교육팀이 와서요, 그들도 삶의 화목제로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봉사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요, 왼쪽 사진은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지역부가 제가 소속돼 있는데 거기 한 50여 명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부임했던 그 첫 해에 우리 하늘꿈교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백함 지역 대회 장소 제공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오른쪽 윗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방문한 첫 해 2022년에 갔던 그 해 겨울 12월 25일에 저렇게 푸르른 크리스마스가 너무 낯설어가지고 기념사진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렇게 파래요. 그리고 저 아래 사진이요, 저 아래 사진, 저에게 은퇴 장로님이신데요,
저분이 공장을 세우고 봉제 공장을 운영하시고 아들과 함께 그렇게 운영하십니다. 그런데요, 봉제 공장을 세워놨더니 시골 사람들, 소수부족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더라는 것이, 이분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음을 주셔갖고요, 공장 근처에 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마음 먹고요, 현지의 목사를 모시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에요. 자신에게 주신 축복의 분깃을 자기가 다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2, 3일 뒤에 태워야 될 그 누림에 집착하지 않고 큰 결단해서요,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지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더 성장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분은 여전히 일부를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은혜의 파문, 선교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왼쪽은 이제 한국에서 청년들이 왔었을 때 데리고 소수부족 베트남 현지 목사님이 진행하는 소수부족 성경학교에 갔던 사진이고, 오른쪽은 하늘꿈교회 우리 청년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배경은 이제 호치민 인민위원회 광장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것은 이제 롱안 세계로 병원이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운 선교적 병원이죠. 한 번은 저희 성도들을 인수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은 우리 이제 우석정 원장님이 리더십하에서 아주 참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 세계적인 관심과 후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요, 참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후원과 기도와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와 같이 함께 호치민 땅에 한 하늘을 이고 있고, 그 땅의 공기를 함께 들이마시고, 그 땅의 공안의 상황을 잘 알고, 그 땅의 여러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은 또 저희만큼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거기서 오는 친밀감, 동질감들이 서로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때로는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여 추천하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귀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베트남도 여러 소수부족 선교가 중요하지만 베트남 현지 젊은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 역시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을 사랑을 담아서요, 때론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 발굴되어서 찾아내진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은혜의 파문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 화목의 예배, 평강의 예배는 그렇습니다. 우리로 어두운 곳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후미진 곳을 향하게 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면 좋겠습니까? 내 삶에 새로운 평강을 주실 때, 내 삶에 깨어진 평정이 다시금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챙겨야 할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들로 초청하여 와서 같이 먹자고, 우리가 함께 같이 누리자고 은혜에 참여시키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 이제 광주 은광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고 은광교회를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광주 지역에 은광교회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근데 제 그래도 사역의 경력상 대략은 알 것 같아요. 우리 광주 은광교회가 어떻게 은혜의 파문을 이 교회가 다 누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퍼뜨려 갔는지 마음 깊이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때로는 한인교회 목회자가 왜 선교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가 온전히 서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는요 정말 흠량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열방 가운데서, 말 그대로 선교지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흔든 가슴, 그 든 뒷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굳게 서고 말씀의 사역이 유지되면서 그것을 통하여 베트남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고 동력해 나가면서 자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누림의 자유를 가지고 후미진 곳, 가난한 곳, 고통 있는 곳, 교회가 필요한 곳, 절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흩어 뿌려 구제하며 선교하기에 가장 최전방에 있는 곳이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적 한인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꿈교회는 교회가 선교사다, 10년, 20년, 30년을 거주하는 선교사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흩어진 떡과 나눈 잔으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세우시고 영혼을 먹이시는 위대한 화목제물이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특별히 선교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품고 이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 여기며 이곳 광주 땅에서 또한 이뤄오셨고 앞으로 계속 이뤄가시는 사명이라 여겨집니다. 2년 6개월 만에 선교사로서 다시 온 이 한국 땅에서요, 이 하나님 주신 샬롬을 너무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광주 은광교회 이런 샬롬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고 넘치는 샬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몸된 교회에게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같은 믿음의 동력을 함께 이뤄가시고, 그리고 더불어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은혜의 조각들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